최근에 한 2주 사이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제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아주 대표 선수고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다 이제 골을 넣어서 한 경기는 비기고 또 한 경기는 이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진행될 이제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높여주고 있는데요. 11월에 올해는 진행됩니다. 이상하다. 여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4년마다 열리는데, 4년마다 할 때마다 여름 시즌에 이제 열리는데, 올해는 왜 11월에 하냐면, 올해 개최하는 나라가 이제 카타르라는 중동 국가입니다. 여름에는 너무 무덥기 때문에, 사막지대고 하니까 너무 무덥기 때문에, 이게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12월에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조금 이제 달라지기도 했는데, 왜 이걸 이제 언급을 하냐 하면, 목사님이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겠는데, 우리 인생과도 다 연관이 있어서,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자, 팀이죠. 팀이 이루어서 치르는 경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성과를 내려면 팀워크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 된 팀이면 팀일수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스포츠 경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이게 얼마나 이 팀워크가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마음이 되면 참 화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화목한 가정이다,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안에서도 느끼고 또 바깥에서 느낄 수 있고. 근데 안 그러면 어때요? 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어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족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사회생활도 힘든 법입니다.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또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가정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 또 나라, 또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은 이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이 공동체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공동체성이 중요해요. 공동체성이란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관계를 형성할 때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길 때에 이게 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또 뜻을 가지고 함께하고 섬기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참 이게 멋진 팀이다 또는 아름다운 팀을 이룬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자, 멋진 팀,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추구한다. 이거 제가 뭐 이렇게 들려드린 이야기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만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근데 너무 해피해요. 행복해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구원받은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차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제 바깥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면서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권면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주옥 같다 그러죠. 너무 귀한 값진 보물 같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인 4절까지인데,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잘 세워갈 것인가에 관한 이제 권면을 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권면이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품고 이렇게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축구 경기든 이제 스포츠 경기는 아까 이제 팀워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공동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권면이 어떻게 공동체를 잘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도 잘 가꾸고 이제 세워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동체이니까요. 함께 하는 그런 단체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근데 스포츠는 함께 딱 한 팀이 돼서 승리하는 게 목표죠. 그럼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함께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고 또 야, 우리가 누리는 게 진짜다. 이게 진짜 행복이 이 안에 있다 하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흘려보내면서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 가야 될 이제 비전이고 또 목표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또 뜻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 이건 이제 앞에도 2장 2절 보면 앞에도 마음을 같이 하라. 뒤에도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건가요?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도 똑같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 사랑, 뜻도 같이 하고 그러면 무조건 다 모든 게 획일화되고 똑같아야 되나요? 이걸 잘못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뭐 교역자로부터 성도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진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다른 성향을 주셨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그거에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고. 마음도 같이 하라 그러고 사랑도 같아라 그러고 뜻도 합하라 그러고 다시 또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이게 하나 똑같은 획일된 하나로 가야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경직되는 의미에서 하나 되면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 되면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제가 이 단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화입니다. 조화. 조화는 뭐죠? 조화는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잘 이렇게 어우러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꽃다발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꽃다발. 꽃다발을 이렇게 다 할 때 꽃다발을 이렇게 한 종류의 꽃만 이렇게 다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멋있는 것 같지만 왠지 좀 이렇게 심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안개꽃이 다양한 막 색깔을 이렇게 막 조화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빛깔을 내는 꽃다발. 그리고 꽃을 좋아하시는 우리 박정아 집사님.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다 꽃다발이 더 풍성하고 또 아름다우려면 다양한 색깔이 이게 쫙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전사님 아까 찬양할 때 멘트 그런처럼 우리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하면 조화를 이루면 돼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넌 틀렸어가 아니라 잘 조화를 이룰 때 오히려 더 멋진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화가 중요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합하고 또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것은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너 틀렸어. 너 그럼 하지 마. 가 아니라 그러실 수도 있겠군요 라고 하는 거고 뭐 성도님도 그러실 수 있겠군요. 이해가 됩니다 하면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그걸 이제 조화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그럴 때 더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의 이제 서신이죠. 빌립보서가 바울에게 있어서 초기에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탁 만나잖아요. 그러고는 내가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다시 이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손사래를 치는 거죠. 저 지금 의도가 있다 저거 흑심이 있다 저거 우리 잡아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믿냐 저거
다 이렇게 반대할 때, 아니라고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 되겠다고,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하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이끌어준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렇죠.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잘 믿어주고, 잘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끌어줬던 위로의 사람, 바나바.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팀이죠, 그렇죠? 바울이 굉장히 막 열정이 막 대단하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옆에서 잘 또 이제 아우러주면서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함께 이렇게 잘 이렇게 팀워크가 됐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선교 사역을 나가려고 하다가 둘이 딱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까요? 젊은 사역자 마가라는 사역자가 있는데 이제 막 예수님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열정은 앞섰지만 아직 이제 좀 무르익지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같이 따라가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갈 때는 나 못 가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얘 못 데려간다 이거. 요 데려갔다가 큰일 난다 이거. 우리 지금 빨리 이 도시 가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간다 안 간다 하면 어떻게 얼마나 힘이 진이 빠지냐고요. 못 데려간다 하고 마가를 이제 이렇게 제외시키려고 그랬는데 바나바는 어때요? 아니라고. 아이고 젊고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역시 바나바죠, 그렇죠? 바나바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기도 했지만 또 이제 이 마가는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제 사촌 조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바나바는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충분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 다독여주고 일꾼 만들어야지 하면서 데려가자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갈등이 너무 커졌어요. 이 뭐 성향상 보면 바울은 막 목표 이렇게 지향적인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약간 이제 바나바는 관계지향적인 이런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막 갈등이 커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안타깝게도 갈라졌어요. 같이 못 가겠다 우리 바울이 막 해가지고 바나바도 할 수 없다. 웬만하면 같이 끝까지 바나바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내가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얘를 이제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해요. 바울은 이제 다른 동역자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동역자로 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팀이 나눠졌어요. 물론 각자 나누어져서 또 나름의 사역을 했어요. 아까 이제 바울이 실라를 데려가서 빌립보에서 어려움 당했지만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감사하고 막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래서 간수장이 막 이렇게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면 더 좋게 잘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갈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둘이 잘 보완이 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이 그렇죠. 그래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사역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 바울이 나중에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 동역자를 쫙 언급하면서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더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혼내려고? 아니에요.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내가 마가를 이렇게 그때 그랬던 게 너무 이제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데려와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어쨌든 참 함께 힘을 합치면 더 큰 이게 전문용어로 시너지라고 하죠. 더 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이 우리 산술적으로는 답이 뭡니까? 2죠. 근데 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는 힘을 합쳤더니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가 아니라 이게 8이 되고 16이 되고 실제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말 2마리를 붙이면은 이게 산술적으로 2마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몇 마력의 힘이 날까요? 최소한 8마력 이상의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이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시너지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나와 다르니까 틀렸네 저거. 당신 의견 틀렸어 하는 분위기가 조금 이 사회에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서로 달라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삼국시대 이후로 이 지역 간의 이 나누어지는 게 아직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간에 이게 참 은연중에 이게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지금 남북이 분단된 것도 안타까운데, 지금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뭐, 이게 막 3개, 4개로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이게 지역만이 아니에요. 이게 세대 간에, 계층 간에 너무 나누어져 있는 것 같고, 정치색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참 안타깝고, 요즘은 심지어 남녀 간도 서로 막 이렇게, 막 서로 배척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틀렸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달라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오히려 이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다고 막 배척을 해서 떼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보면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각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는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다름을 나 다르니까 너 틀렸다니까?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품어내어 줄 때, 서로 존중해 줄 때 더 조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추구하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랑 교파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교파가 달라도 이걸 딱 하나 될 수 있는 이 중심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딱 확실하면 교파가 달라도, 오히려 색깔이 달라도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고 5절 6절도 중요한데요.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서로 또 막 나뉘어져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이게 서로 약간 이렇게 교리가 다를 수 있지만, 물론 이단은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이제 이단인 거고요. 이단까지 우리가 하나로 품어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한 그분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또 공적인 생애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장차 오시고 세상을 다시금 재화하기, 지금 세상이 넘쳐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완전히 평정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주신 평안함 누리고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꼭 먼 미래적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고백할 때 조금 교리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지금 4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앞세운 게 뭐죠?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제 두 번째 권면입니다. 말씀을 통해 드리는 두 번째 권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갖고 가려면 겸손히 서로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다툼, 허영, 이게 이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이제 위험한 요소죠. 다툼, 허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뭐예요?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우리말 이게 발음을 좀 유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겸손한 자세 소개해 드릴게요.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낮게 여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예, 좋게 또는
높게 여겨주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 낮게 여기라 그렇죠. 낮게 여긴 건 뭐예요? 너 나보다 못해. 가만히 있어 좀. 나보다 믿음의 연수도 짧고 이러면서 자꾸 말을 하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발음이 중요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랬으면 이제 무시하고 아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우리가 더 그래서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로 큰 영향을 끼쳤던 어거스틴. 그래서 이제 어떤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이 뭡니까? 그걸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 되는 덕목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그 덕목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 그 다음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겸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알겠어요.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서로 잘났다고 하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정, 사회, 나라, 신앙 공동체 다 마찬가지다. 참 겸손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겸손하라. 다툼이나 허영심은 내가 잘났고 높임 받아야 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될 때 이 밑거름 삼아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겸손히 대부분 잘하시고 계시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불뚝 이렇게 솟아나올 때 있죠. 내가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이렇게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직 아니야. 경제 못 이뤘어. 나 정도는 돼야지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있어요, 그렇죠? 있으시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그런 마음들 잘 낮추면서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나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실 수 있는 밑거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권면이죠. 첫 번째 권면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겸손히 남을 높여줘라 그랬죠.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로 바쁜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또는 돌아보고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이와 같은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공동체의 예가 뭐냐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러나 이제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같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돼서 온갖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사랑 주님 안에서 뭉쳐서 또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힘썼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와,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서로 필요 있으면 이렇게 채워주고 또 공급해주고 내 거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람을 채우게 하시는 역사는 물론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와 세대인 거 아시죠? 사람들이 이미 방어막을 딱 치고 있어요. 그렇죠? 뭐야, 딱 버리고 또 필요한 걸 이렇게 주면은 물티슈나 뭐 이렇게 휴지 뭐 이런 거 주면은 그렇죠?
받긴 받아요. 필요한 거니까. 그럼 어때요? 그게 또 뭐 교회 소개나 전도지 주면 뭐는 버리고 뭐는 가져요. 교회 소개 안 그냥 버려버리고 오글티슈나 뭐 필요한 거 싹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참 그건 또 기독교가 이것도 그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얼마나 부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독교는 교회는 솔직히 참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되는 우리 스스로를 좀 회개하고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도 필요해요. 교회가 더 낮은 자세로 이 아까 각 개인만이 아니에요. 아까 겸손과 낮아지는 자세는 우리 전체가 필요해요. 기독교 전체도 참 낮아져서 사회와 세상의 필요를 돌보고 섬기는 그래서 이거 실제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지칭하던 칭호를 예수님께 지칭하니까 이게 들키면 발각이 되면 잡아 끌려가서 사자밥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모일 수밖에 없고 터키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카타콤 동굴인데 깊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서 거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랑으로 막 섬기는 거.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지 이랬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한 2년 힘들었잖아요. 이 역사 기록에 보면은 전염병이 그때도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서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럴 때 아무도 안 치우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아침만 되면은 다 거리가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했대요. 네. 뭐,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이게 감염되게 안 되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싹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다 지키고 하니까 이 로마 사회가 이걸 안 거예요. 처음에는 저 미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 성만찬 하는 걸 오해해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게 피로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받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사람들을 이게 발각이 되면 잡아 끌어다가 막 고문하고 하니까 불어 뭐 너 사람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막 얘기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로마 사회가. 그래서 이 귀족들이요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키는데 보니까 이게 성적으로 다 문란한 사회잖아요. 어디 순결한 처녀가 없나?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 그때는 막 잡아다가 막 끌어가지고 막 고문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여성들 그래가지고 아이는 주로 누가 키워요? 여성들이 다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나중에 313년에 국교화가 돼요. 이게 엄청난 역사가 한 300년 흐르면서 일어나요. 그 배경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부럽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영향력을 잃어버려서 참 안타까워요. 저도 목회자지만 사회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막 이렇고 지난주도 소개드렸지만 술이나 한 명 하는지 왜 근데 드라마가 또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런 목회자도 있으니까 창피하지만 그렇죠?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것 같지만 실은 이제 뒤로 깐다 그러죠.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솔직히 저도 회개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이런 모습을 해야 되겠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근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홀로 있는 건 너무 이제 외로워 보이고 안 좋아 보여서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돕는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라는 단어. 제가 요거 소개해 드릴게요. 영어로는 헬퍼, 그래서 돕는 배필 헬퍼라고 하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필요를 돕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를 돕는 자, 조력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에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돼야 돼요. 나와 다르다 이거.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다르다. 당신 내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또 나와 당신 너무 달라. 같이 못 살겠어가 아니라 오히려 달라요. 또 다르다는 표현 속에는 이제 부족함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이러면서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족함이 딱 보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 부족한 거, 생각해보면 나한테 있네. 내가 그러면 도와주면 되지. 이게 그래서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죠? 또 서로 마찬가지죠. 그죠? 남편은 아내는, 아내는 남편은. 서로 부족한 보고, 그러니까 당신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조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중요한 건요, 부부지간에만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에게도 요 애절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를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요. 그렇죠? 어떤 인생도 자기 능력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공기조차 하나님이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마태복음에는 비와 또 따뜻한 햇살도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도 다 공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가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바울의 고백처럼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4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게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근거가 다른 사람들 서로 돌보아. 앞에 세 가지 권면을 다 종합해서요. 자, 바울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기뻐하실까요?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자, 하나님의 기쁨. 초대교회 공동체를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이상적인 이게 공동체 모델 아닌가요? 이게 가능은 한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니까 성경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시나요?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사회, 완벽한 교회, 완벽한 나라. 좀 없냐, 어디? 좀 이렇게 막. 자, 자꾸 찾으러 다녀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단언하건대 없어요. 이 세상에. 왜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금 죄 허물이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서 근데 찾았어요. 자꾸 찾는데, 이 완벽한, 이 교회 완벽한 것 같다. 내가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이뤄내야 돼야지.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요? 완벽하지 않은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배우자도 없고, 목회자와 성도도 없고, 완벽한 교회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도들이 막 늘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서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쪽 왜 사람들은 구제해서 제외가 되냐 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딱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면서 다시 교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초대교회도, 완벽하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으로 얼룩진 우리가 물론 구원받았지만 그 속에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지만 그러면 완벽한 공동체 어차피 안 되는 거네 하고 포기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갖고 가자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제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그랬어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꿈꾸면서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해보니까 안 된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갖고 가는 시도를 함께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의 부족함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당신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품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장점이나 가진 게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재정이 있어요. 헌신된 마음. 난 이거 할 수 있어. 하면 그걸로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가꾸어가는 원리입니다. 어차피 완벽할 수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자가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꿈을 꾸고 내가 밑거름이 되자라는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추구하라. 바울이 권면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줘라 했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그렇게 더 지금도 연약하지만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내가 그렇게 또 밑거름이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야, 이게 뭐, 여러분 뭐 수백, 수천, 수만 명 모인 교회도 물론 그 안에도 행복한 요소가 뭐 있고 하죠. 그래서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 참, 그죠? 뭐 어떤 때는 수도 뭐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만 작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도 그래요.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 몇 주 이제 금요일마다 또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데 속속들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오픈 가능한 기도 제목들만 나누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로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아유, 집사님, 이거 기도하는 거 어떻게 되셨어요?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게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지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우리가 세워져갈 것을 꿈을 꾸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런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참 행복한 삶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